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된 지혜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질 무렵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노을은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 만드는 만큼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은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부유물질이 햇빛과 부딪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라고 하면 먼저 호흡기 질환을 떠올리며 외출도 꺼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없으면 아름다운 노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먼지와 같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시련의 시험도 인내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 형성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그 온전함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노을은 먼지가 많을수록 더 붉은 빛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참아내기 힘든 많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도 온전하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란 피할 곳이 없는 시험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만한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이란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야고보는 이 단어를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춰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및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듣고 깨달은 말씀을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빠주인데 이 단어는 무례하게 대하다, 얕보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앞에 나온 경외와 정반대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씀이 필요 없다고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지식을 얕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또 지혜의 근본, 명철, 이것들을 서로 병행시켜서 지혜의 근본인 명철에 이르는 비결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를 체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개종한 지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13절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며 은혜도 받고 전하는 설교에 감동하여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는 말씀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것도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를 3장 17절에서 위로 난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러한 덕목들은 단순히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그 덕목을 실천하는 경험이 있어야 진정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진 자만이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는 이런 예수님의 교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성품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후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플로스는 순수히, 너그럽다, 무조건, 기꺼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일체의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후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를 달라고 하면 두리고 세시고 막 주신다는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기꺼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부당하게 여기시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부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 방법이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첫 번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의심이 없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헬라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을 전제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집중해서 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한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그 기도의 내용과 모순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다른 대상도 붙들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상태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의 모습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어느 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잔잔하다가도 이내 요동치며 험상궂게 변해버립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파도의 무서운 위력을 잘 압니다. 햇볕을 받아 물결이 반짝일 때는 참 아름다운데, 큰 파도가 밀려와 방파제에 부딪힐 때는 산만한 파도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것 같은 위세로 덮쳐옵니다. 그래서 바다 물결의 잔잔함은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심하는 자를 바다 물결에 비유한 것은 그 의심의 규모가 바다처럼 끝이 없고 한이 없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도 한도 없는 의심을 일으키는 외부적인 원인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의 변덕에 의해 바다 물결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더욱더 외부적인 세력에 대해 경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정함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의미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요, 바람과 바다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힘이 부딪힐 때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어느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 실패한 대표적인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가룟 유다와 같은 욕망으로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은 주인을 둘러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높은 파도가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에 거한다는 말은 책이 책장 안에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에 들어있지만 책은 책이고 책장은 책장이라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세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화학적 결합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계를 떠나면 이미 실존이 아닌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온전함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 연합에서 끊어버리려고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진솔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하여 만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으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